오늘 현장 예배에 온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옆 친구 보면서 네? 인사할게요. 샬롬. 아빠는요? 자, 우리 줌에서 예배하는 친구들도 함께 샬롬 할게요. 샬롬. 저도 예배 들어갈게요.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우리 시간을 드리는 그런 예배잖아요.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을 모으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그리고 앉아 계시다가 우리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진정한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일어서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 그래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있는 곳이 진정한 예배의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현아. 오직 하나고 연대하라 주가 하신 약속을 붙들며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도 말아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가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순종해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순종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며 순종하길 원해요.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들어주시네 간절하게 기도드리며 응답하시네 외로울 때 주를 부르면 안아주시네 슬플 때 손을 들면 잡아주시네 찬양해요 주님 경배해요 주님 나의 마음을 다해 높이리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 영원히 찬양해요 기쁨으로 노래 부르면 들어주시네 간절하게 기도드리면 응답하시네 외로울 때 주를 부르면 안아주시네 슬플 때
다해 높이리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 영원히 찬양해요 찬양해요 주님 경배해요 주님 나의 마음을 다해 높이리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 영원히 찬양해요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 영원히 찬양해요 그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기로 약속해요.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잠깐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무섭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엄마가 나는 유튜브 안 해? 두려움 없네 2년 동안? 주는 음.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나 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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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원해요. 함께 기도드릴게요. 기도 손을 모으고 예쁜 기도 무릎하고 두 눈을 꼭 감아주세요. 꼭 하고.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룸에 있는 친구들도 두 손 모아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이 힘들지만은 이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아,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몸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릴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윗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입술이 세상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눈이 세상의 미디어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귀가 세상의 말을 듣는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아,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그 학교가 학원이 그리고 가족이 가문이 훌륭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 친구들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한 주간 세상을 이기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과 우리 친구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을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 있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할게요. 줌에 있는 친구들도 화면을 향해서 카메라를 향해서 뻗어서 축복할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아멘. 친구들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이집트기 25장 22절이에요. 출이집트기 25장 22절.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펼쳐보도록 할까요? 출이집트기 25장 22절. 찾았당. 자, 우리 출이집트기 25장 22절. 우리 줌에 있는 친구들도 다 찾았군요. 네. 출이집트기 25장 22절. 자, 오늘 말씀은 한 절이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두 번 읽을 거예요. 자, 출이집트기. 출이집트기는 어디 있냐면요. 창세기 다음에 있어요. 창출내에 있는데 창세기 다음에 출이집트기 25장 22절. 네, 전도사님 화면에는 선영이랑 하람이가 보여요. 네, 사라졌네요. 자, 출이집트기. 네, 우리 친구들이 이제 대부분 다 찾은 것 같아요. 자, 우리 거기에서부터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요. 증거계 위에 놓여 있는 두 그룹 사이 덮개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준 계명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너와 말할 것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요. 증거궤 위에 놓여 있는 두 그룹 사이 덮개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준 계명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말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와 만난 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지기 전에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도 매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그리고 밖에서 밥 먹기 전에 아니면 집에서 밥 먹기 전에 혹시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손을 씻어야 돼요, 여러분. 손을 비누로 꼼꼼하게 씻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네, 비누로 꼼꼼하게, 네, 잘 보이죠? 비누로 꼼꼼하게 씻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여름이 와서 매우 답답하고 이렇게 불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마스크를 꼭 써야 돼요. 밖에 나갈 때는 잊지 않고 마스크를 써야 돼요. 마스크를. 그래서 전사님도 쓰고 나왔어요. 여러분, 마스크를 꼭 써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덥고 불편하고 여름이라서 땀도 차고 그렇지만 마스크를 써서 꼭 94 마스크가 아니더라도 마스크를 꼭 써야 됩니다. 마스크를 벗지 않고 씀을 통해서 나도 보호하지만 옆에 있는 친구들도 보호하고 모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할까요? 나는 누구입니까? 함께 선포해 볼게요. 시작.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것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지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전사님과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세요예요. 혹시 지난주 말씀 제목이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아, 네, 없어요? 지난주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였어요.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심과 동시에 우리를 만나 주신대요. 어디에서 만나 주신다고 하셨는지 말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말씀 영상 속으로 출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의 제일 안쪽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를 덮고 있는 지붕은 4겹인데 처음은 고운 배실로 짠 세마포 덮개이고 두 번째는 염소털로 짠 덮개를, 세 번째로는 붉게 물들인 수량의 가죽을, 마지막 위에는 수달 가죽으로 덮었는데 지붕의 높이가 약 5m나 되어서 밖에서 보이도록 했어요. 제사장들은 물두멍에서 깨끗이 손을 씻은 뒤 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 물은 보통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으며 오직 제사장들만 사용할 수 있어요. 성소 안에는 금솥대가 있었는데 가운데 줄기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가지가 있어요. 7개의 불꽃이 언제나 성막 안을 환하게 했어요. 떡 상에는 6개씩 2줄로 12개의 진설병이 놓여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해요. 마지막으로 매일 아침, 저녁 2번씩 향기로운 향을 태우는 분향단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두꺼운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가 있었어요.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어요. 언약궤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어요. 속죄소는 언약궤의 덮개인데 덮개 위에는 2 그룹이 마주보고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계명들을 말씀하실 약속의 장소였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성막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즘 날씨가 어떤가요? 아, 네. 엄청 덥죠? 네, 정말 뜨거워졌어요.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이렇게 뜨거워진 날씨처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뜨거워지기 축복합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우리 계속해서 출이집트기에 있는 성막 내용을 들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라고 하셨죠? 맞아요.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가 원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표시였어요. 표시. 성막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이 성막의 뜰, 번제단 앞까지는 여기가 성막뜰이에요. 이 번제단 앞까지는 자유롭게 갈 수가 있었어요. 이 출입구는 동쪽에 나 있는 이문 하나지만 성막의 이 번제단 앞까지는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거기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예배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까지만 갈 수 있었다고요? 이 번제단 앞까지요. 갈 수 없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이 성막 안쪽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예요.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예요. 여기는 제사장들만, 그리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갈 수 있었어요. 이곳이 마치 어떤 곳이었냐면 우리가 그 대통령 아저씨가 살고 있는 곳을 뭐라고 하냐면 청와대라고 하거든요. 그곳에는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시원이 왜 그러니? 아, 백악관. 미국 대통령이 사는 곳을 백악관이라 그래요.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조금 듣고 질문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지? 그래서 한국 대통령이 사는 곳은 청와대라 그래요. 왜 청와대냐면
기와 색깔이 여기 와가 기와할 때 와자야. 기와 색깔이 파랑색이지. 그래서 청와대라 그래. 어디에 있냐면 경복궁 있는 데 있어. 삼청동에. 그래서 여기에 사는데 이 대통령 아저씨를 만나러 우리가 쉽게 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아요.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도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가고 싶으면 견학 신청을 해야 돼요. 그냥 마음대로 갈 수가 없고 견학 신청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일 가고 싶어. 내일 가고 싶어. 그러면 언제 신청해야 되냐면 2주 전에 신청을 해야 돼. 2주 전에. 내일 가고 싶으면 2주 전에. 그러면 내일 신청하면 언제 갈 수 있어? 2주 후에 갈 수 있는 거야. 2주 후에. 2주 후에. 그래서 왜 2주 동안이나 걸리냐면, 견학을 하려고 신청을 하면 일주일 동안 이 청와대에서 견학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와도 되는지 신원 조사를 한대. 안전한 사람인지,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범죄자는 아닌지 이렇게 조사를 한대. 그래서 일주일 뒤에 허락을 해줘. 허락을 해줘서 들어올 수 있는데, 근데 허락이 돼도 청와대에 가서 혼자 막 돌아다닐 수가 없어. 혼자 돌아다니지 못하고 안내하는 분을 따라서, 안내하는 장소가 있어. 길을 따라서 거기로만 다녀야 돼. 그리고 내가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또 찍을 수가 없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만 찍어야 돼. 그리고 들어갈 때는 무조건 이렇게 검문 검색을 철저하게 해야 돼. 위험한 물건을 가져오진 않았는지 금속 탐지기로 이렇게 신체를 다 이렇게 검색하고 찾아서 이 사람이 안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한다. 이것처럼 이 청와대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성소와 성소에는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만이었다고? 번제단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곳 말고는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이 없었단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신 성막은 어떤 모양이었냐면 이런 모양이었어. 짠,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라서 울타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단다. 성막엔 울타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문이 하나밖에 없어. 성막을 들어가려면 문이 하나밖에 없어.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문은 동쪽 방향을 향해서 나 있어. 동쪽 방향. 그래서 문이 있는 방향을, 이렇게 문을 성막 안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성막 안에서 문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기가 동쪽이야. 동쪽. 동쪽 방향을 향해서 나 있는 이 성막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이곳을 번제단이라 그래요. 번제단. 어려운 말이지. 번제단. 여기서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 그러면 그 죄에 합당한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 비둘기부터 송아지까지 있는데 그 동물들을 스스로 잡아서. 근데 잡기 전에 무엇을 하냐면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동안 나의 죄가 누구한테 가냐면 동물한테 간다고 이렇게 믿고 한 거야. 그래서 그 동물이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 그래서 번제단 뒤에 옆에 이 동물들을 잡는 곳,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각을 뜬다 그러는데, 왜 각을 뜨냐면 나의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동물이 죽기 때문에 동물의, 이렇게 우리 사람으로 하면은 여기 팔, 다리, 몸, 머리, 이거를 다 스스로 내가 직접 잡았어. 옆에서 레인들이 도와주긴 하지만 직접 잡아서.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 피를 흘리겠지. 그 피를 또 받아서 쓰는 곳이 또 따로 있어.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단다. 그리고 성막에 보면은, 네, 성막 사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성막 보면은 이 번제단이 있고 그 뒤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어. 물두멍. 물두멍은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제사장들만 쓸 수 있는 거였어. 제사장들은 번제단에 나아갈 때나
아니면 성소에 들어갈 때 자신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됐어. 그래서 이 번제단 뒤에 있는 이 물두멍을 가서 손을 씻을 때 무엇이 있냐면 이렇게 거울처럼 자신의 얼굴도 다 비추거든. 그래서 여기서 손을 씻으면서 자신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마음을 정결케 하는 그런 곳이었어. 물두멍이. 그리고 요 제일 안쪽에 성막의 제일 안쪽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막이 있었단다. 자, 그러면 이 성막의 안쪽을 한번 보면은 성막의 안쪽에는 또 무엇이 나눠진다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졌어. 성소와 지성소.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은 커튼처럼 생긴 휘장이라고 부르는 거였어. 휘장. 그런데 아까 이 영상에서 성막의 높이가 얼마 정도 된다고 했는지 기억나니 여러분? 맞아. 5m 정도 된다 그랬어. 5m. 그러면 전도사님 키가 2m가 조금 안 되니까 전도사님 3명이 있으면은 주니까 되겠다. 그지? 전도사님 3명. 여기보다 훨씬 높겠지. 그리고 이 커튼처럼 얘기했던 이 휘장은 두께가 무려 10cm나 됐어. 10cm. 여러분 집에 커튼이 있고 여기 블라인드가 있는데 집에 커튼은 두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집에 이렇게 커튼이 있으면. 그래. 손을 든 시원히 얘기해 보세요. 3mm. 그래. 뭐 3mm 될 수 있어. 3mm. 그래서 커튼이 아무리 두꺼워도 1cm가 안 돼. 1cm가 안 돼. 근데 이 휘장은 두께가 몇 cm였다고? 여러분 손가락을 이렇게 펴보세요. 손가락을. 여러분 손가락 두께, 검지 길이만큼 휘장이 그렇게 두꺼웠어. 그래서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성경책 두께보다 훨씬 두꺼웠단다. 그래서 이 지성소로 구분하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으로 나누어져 있어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 아까 이 성막을 해달의 가죽, 수달의 가죽들로 세 겹이나 둘러쌌잖아.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는 빛이 하나도 들어가지가 않아. 그래서 이 성소 안을 밝히는 빛은 여기 요 금촛대, 등대라고도 부르는 금촛대야. 가지가 7가지인데 7가지는 하나님의 7영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그건 나중에 자세하게 들을 기회가 있으면 알려주는데 요 등대만이 이 안을 밝힐 수 있었어. 그래서 빛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등대로만 밝음을 의지해서 밝게 만들어 놨단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 등대가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 작아 보이지만 전도사님 키만큼 이 정말 전도사님만한 등대가 있어서 이 위에는 등을 밝힐 수가 있었어. 엄청 등 7개를 밝히면 이 안을 환하게 밝혀줬어. 그리고 이 등대 앞에 보면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요거는 떡상이라 그래. 떡상. 그래서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진설병을 한 단씩 6단을 쌓아서 12개를 쌓아놨단다. 그리고 그 앞에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리는 분향단이 있어. 분향단.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운데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던 이 언약궤 증거궤는 지성소에 있어. 커튼 뒤에, 휘장 뒤에 지성소에 있단다. 지성소에.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만나시겠다고 하셨던 그 속죄소는 언약궤의 덮개야, 덮개. 쉽게 말하면 뚜껑인데 뚜껑의 그 속죄소, 요 그룹이라는 천사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던 거야.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랬지? 성소에는? 맞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특별히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열흘의 마지막 날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었단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속죄소는 지성소에 있잖아.
그럼 여기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마냐? 대제사장마냐? 대제사장마냐? 한 명만 갈 수 있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직접 이스라엘 백성은 갈 수가 없었고 누구만 갈 수 있었냐면 대제사장만 혼자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단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갈 수 있는데 아무 때나 드나들 수 없었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거든. 아무 때나 드나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함부로 드나들지 않고 1년에 단 하루 대속 제일에만 드나들었단다. 그런 곳이었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어려웠어. 대통령 아저씨를 만나기보다 더 어려웠단다. 근데 여러분, 대통령 아저씨를 여러분을 어쩌다가 지나쳐서 이렇게 만났을 때 여러분이 뭐 지나가다가 만날 수도 있잖아. 그지? 어쩌다가 만날 수가 있어. 청와대 앞에 있으면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어. 그런데 대통령 아저씨를 이렇게 본다고 해서 혹시 여러분이 목숨을 잃을까? 죽을까? 안 죽지. 근데 이 지성소나 성소에는 잘못 들어가면 목숨을 잃을 수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웠단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동물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을 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함으로 대신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하고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셨단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 아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눴던 뭐가 있었지? 휘장이라는 커튼이 있었잖아. 그게 두께가 어느 정도 된다고? 10cm. 그리고 성막의 높이는 약 5m가 된다고 했는데 그게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졌어. 이것은 무슨 말? 여러분 사람이 찢을 수가 없는 건데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이야기란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동물들을 잡아서 피냄새가 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없어졌어.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365일 24시간 일주일 아무 때나 하나님을 우리가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게 되었단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겪고 있는 기쁜 일들 그리고 감사한 일들 그것뿐만 아니라 슬픈 일들, 속상한 일들 그리고 우리가 외로울 때 뭐 친구가 필요할 때 아무 때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함께 기뻐해 주시고 또 함께 슬퍼해 주시면서 위로도 해 주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마음에 손을 얹고 선포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혼자가 아니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언제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님께 위로받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리도록 합니다.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소서. 자, 우리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께 받은 것 주인 삼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통하여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돌아가는 발걸음 그리고 한 주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항상 동행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낙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